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본들을 살펴보는데요. 새로 바뀌어진 버전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전 버전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처음부터 거의 틀린 게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고요.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차이는 this day하고 today. 나중에 해당되는 원어를 살펴볼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그리스로는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페메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못 읽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이렇게 도출해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무엇인가? 왜 하필 오늘인가? 그리고 오늘의 의미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아야 하는가?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주기도문은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받는가, 이 정도까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왔던 단어, 아르토스, 양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그냥 브레드, 푸드 제너럴,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그 다음에 빵, 옛날 버전에서는 우리가 떡 이렇게 돼 있었어요. 한글 버전에서는 떡, 빵,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음식입니다. 일용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좀 학자들 간의 문제가, 이야기가, 논쟁이 많은 그런 단어인데요. 영어로 써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xtremely rare word of debated meaning among the probabili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말고, 그 다음에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릭, 헬라어 문학 말고는 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아주 드물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도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 daily, necessary for existence, 또 for the following day, for the future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레인지가 참 넓어요. 단어를 사용해. 아까 빵은, 아까 그거는 뭐 앞서 뭐 빵 아니면 음식이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아주 레인지가 참, 의미의 레인지가 참 넓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와 기독교 문서 외에는 헬라 문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다. 삶에 필요한 또는 삶을 가능케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고, 당일을 위한, 또 당일에 필요한,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또 오는 날, 오늘날 말이요. 오는 날, 다음 날, 오고 있는 날,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3번이다. 오는 날, 다음 날, 오고 있는 날, 이렇게 해석을 한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나, 그다음에 추하기, 이런 것들은 오고 있는 날에 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돔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주다,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다. 어떤 뜻들을 가지고 있냐면 주다, 뭐 수여하다, 허락하다, 또 원인이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지불했다, 지명했다, 생산했다,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성구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마태복음하고 주기도문이 나오는 데가 누가복음입니다. 뒤에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똑같이 명령형이에요. 다른 말로는 청유형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청하는 거. 해라라는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하나님께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이기 때문에 청유형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은 이 명령형이 과거 시제로 있다고 했습니다. 에어리스트 텐스로. 사실상은 과거가 아니면 부정과거라고 문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과거.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프레젠트 텐스예요. 현재 시제. 똑같은 명령형인데 뉘앙스가 틀립니다. 그릭은 에스펙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명령형에서 임퍼레이티브에서 에어리스트 텐스가 갖고 있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어우르는 그런 에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현재형은 그렇다기보다는 반복적인 거, 루틴한 거에 대한 영어의 현재형과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의 주다의 의미는 오늘 하루에 대한, 그런데 누가복음은 날마다 이 루틴한 거, 오늘 하루,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 3번 이야기했었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단어하고 연결돼서 사용되죠. 하지만 이제 학자들은 이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해서 이 청유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신데요. 성도들이 이 기도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자신을 헌신한다. 어떤 사람들이 전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청원을 했던 사람, 세 가지 청원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세 가지 청원을 했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자신을 헌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당연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한순간도 아버지 창조주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때가 없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양식이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자에게 양식이 있어야 함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베니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몸을 기뻐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몸을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에 대한 것, 식욕에 대한 것, 결혼에 대한 것, 하여튼 몸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우리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도한 영성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육체적인 것은 모두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지주의에 가까운 것들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의미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의 의미. 그래서 없어도 살 수 있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사치품으로 생각할 거고 어디까지를 생활 필수품이라고 생각할 건지는 사람에 따라 다 틀려요.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다 틀려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좀 윤리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물론이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해 간구하는 일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도 이야기되겠지만 그 양식, 하나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탠리 하월스 교수님이십니다. 윤리학자 교수님이십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교수님. 이 행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양식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유명한 학자들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잘하세요.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처럼 하나님께서 오는 선물임을 매일매일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상기시켜준다. 천국과 하나님의 이야기 와중에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세 번의 청원이 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돌연 우리 필요에 대한 기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전환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고 의존적인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 생각해낼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1절을 보면 어떤 대목이냐면, 제자들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누가 서 계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러다 그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함께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문구를, 그런 그 성경의 그 본문을 기억나게 하니까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관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 지금 드시고 계시는 커피, 물, 어느 것 하나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제 견해가 아니고 스탠리 하월스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우리의 네이처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자연스러운 성향인데 이 기도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을 거스르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더 가지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힘의 논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확장의 논리라고 그랬어요. 자기 확장, 나의 인격, 나의 물질, 나의 지위, 모든 건강까지, 모든 것들을 자기 확장하는 것, 무엇으로? 힘으로. 자기 확장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이 논리에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이런 기도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로는 만족할 줄 아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소서. 두 번째는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것으로 유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멋있는 말입니다. 그죠? 두 개 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도 불가능한 모습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그것을 원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 결과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나의 것, 내 가족, 내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 이런 것들에게 대해서 또 여기는 그러신 분이 없으시겠지만 보석, 이런 것들에 대해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근데 이 부분은 모든 종교가, 사이비 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무소유 하면은 또 생각나는 법정 스님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기도가 정말 이런 것인가. 김세윤 박사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기도이다. 양식에 대한 기도. 마태복음 6장 24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꼭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확장을 하기 위한 모든 것들, 모든 재료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재물, 또 만몬이 됩니다. 경건의 모습도 자기 확장을 위한 것이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이런 경건의 모습도 자기 확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재물입니다. 세상적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 기도는 세상적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자기의 일로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 일로 자기의 생명을 얻으려는 것이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문화의 출발을 성경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인의 후예들 쭉 목록 나올 때 뭐가 있죠? 문화에 대한 얘기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는 근심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이야기했던 재물, 만몬의 숭상,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 재물의 숭상은 곧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예요. 나의 숭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스터카드의 광고가 어떤 거라고요? 당신이 당신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의 운명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그죠? 네가 한번 바꿔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네가 한번 바꿔봐. 네가 하나님 되어. 세상, 재물의 숭상은 세상의 숭상이고 이것은 곧 나의 숭상인데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웃에 대한 착취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재물의 배척, 다시 말하면 청산, 그것은 곧 세상의 배척과 청산이 되고 나의 배척과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곧 죽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관찰이신 것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서원이 되며 우리의 청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미를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정용선 목사님이십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다. 어떤 기도가? 양식에 대한 기도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 외의 것을 구하느라 정신이 없다. 세속의 삶을 모두 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너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을 시키고 계십니다. 일용할 양식은 오병이어 사건과 선만찬, 주의 만찬과 연관되어 있고 나중에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분명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바라보는 오병이어 사건과 주의 만찬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정 목사님의 시각을. 오병이어 사건은 이런 사건이었다. 당시에 한 소년, 한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다 같이 먹지 않으니까 내놓지 않았다. 숨겨놓고 있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정 목사님은 그런 기적이 보편적인 기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사실상 그 기적,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 맞고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도 맞고요. 안 들리는 사람을 귀가 들리게 하는 것도 맞고요. 중풍병자가 낫게 하는 것도 맞고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은 메타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정표로 지시 등입니다. 그 사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은 만나 사건은 생존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시면서 한국교회의 3분의 1이 미자립이다. 전 3분의 1까지 되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3분의 1이 자립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도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모두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 함께 나눌 마음,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한국교회의 미자립률이 이 정도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교회들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선만찬과 관련된 것인데요. 좋은 관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의 밥상이 성만찬이다. 매일 먹는 우리의 밥상이 성만찬이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먹을거리로 밥상을 생명으로 아는 영성을 잃어버렸다. 즐기기 위한 것이지 한 끼를 먹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채식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채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채식을 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채식을 해야 되는 성경적 근거도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좀 해볼게요. 제가 눈이 빨갛게. 신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해 보면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양식에 대한 기도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신약자들의 견해.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공급자 되시는 그분께 요청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요청하는 것. 두 번째는 성도의 경건 생활 중에 절제에 대한 절제. 특별히 경제적인 절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삶의 규모를 작게 하자. 이에 대한 이야기가 합니다. 경제적 삶의 규모를 축소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듭니다.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던 게 아까 정 목사님은 채식주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낙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두 가지가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는 물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삶.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을 잉여분을 다른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 부분이 그런 이야기일까에 대한 것에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죠? 성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을 달라는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이 양식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것이 두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정확하게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성찬이라고도 하고요. 성만찬. 특별히 최후의 만찬. 이 두 가지가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이미 이거 다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김지영 목사님 가족이 저에게 오실 때 제가 첫 설교했을 때 들으셨던 내용인 것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모이신 사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계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우리의 성도의 구원,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합니다. 이집트는 해를 숨겼던 나라라고 했죠. 또 바빌론은 달을 섬겼던 나라예요. 이건 뭘 대표합니까? 세상을 대표해요. 다시 말하면 힘의 논리에 따르는 사회라는 얘기예요. 그죠? 당시에 이집트와 바빌론은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라. 이게 출애굽이죠. 나오라고 왔어요. 나오자마자 건너야 될 때가 있었어요. 거기가 홍해입니다. 홍해. 그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광야 40년을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 구원의 서정을 아시죠? 지난 첫 번째 이 주기도문 교육 말고 1단계 교육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구원의 서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시작됩니다. 조직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어디서부터?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것, 출애굽하는 것, 에클레시아, 교회, 부르심. 홍해 사건을 뭐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침례다.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죄사함에 대한 게 많고요. 회개와 관련해서 죄사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침례교에서는 더 죄사함보다 더 강조 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다 물론 이 뉘앙스를 다 갖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 다 갖고 있지만 연합이 더 많습니다. 부르심, 침례 사건이죠. 이거를 조직신학적으로는 부르심, 이거를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회심. 부르심, 회심. 회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믿음과, 잘 안 보이시겠지만 회개예요. 믿음과 회개.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보내면서 뭘 하게 되냐면 성화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을 영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는 영화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성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혁주의와 또 교단마다 틀린 거죠. 저희는 개혁주의와도 조금 틀립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하시고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그 다음에 광야 40일 보내셨고, 사실상 광야 40일뿐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반.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광야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시고,
똑같은 모습을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리고 있어요. 성경은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창세전 언약. 그죠?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을 적어놓은 것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기간은 조직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교리 중에 하나인 already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안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이 양식과 관련해서, 양식은 먹는 거잖아요. 이 양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광야, 이것을 스데반 집사님은 이것을 교회라고 했죠. 지난번 제가 잘못 바로 드렸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죠?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 때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금식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금식. 네? 뭐에 대한 금식이냐면 세상 음식에 대한 금식. 이 세상 음식이 뭐라고요? 힘의 논리에 따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음식에 대한 금식을 해야 돼요. 힘의 논리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힘의 논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펼쳐보겠다 하는 것이 힘의 논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를 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불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히브리 문학의 표현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모습?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모습이었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누워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세상 음식을 먹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여기에 대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목요일날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그죠? 창세기 31장 설교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한번 볼까요? 30장부터 있습니다. 30장 25절로 다시 담겼는데 그 중에서 뭘 찾으시냐면 32절로 33절만 한번 볼게요. 창세기 30장 32절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이로소이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이 생산해내는 게 어떤 거라고요? 아롱진 것, 또 흠 있는 것도 검은 것. 이건 다 내 거예요 라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있으면 그건 다 내 게 아니에요 삼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야곱이 생산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 세상 음식을 먹고 있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은 아롱진 것, 흠 있는 것, 검은 것밖에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 아니고 다른 걸 내가 생산했다면 그건 내 것 아니에요 삼촌.
세상 음식을 먹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이 가운데는 이 사람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가 야곱인명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세요. 누구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세요. 창세기 32장 13절로 32절인데요. 그 중에서 24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두 장 더 넘기시고요. 32장 24절로 2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씨름을 잘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 천사와 싸워서 이겼대.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름지고 흠이 없고 검은 것만 생산해내는 야곱을 이 침례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침례를 거쳐서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 씨름하는 게 뭐냐면 씨름하는 게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누구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드셔요. 근데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지셨어요? 그 시험에서? 원래 누가 져요?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인간인 야곱이 100이면 100 죽어야 되는데 1000이면 1000번 죽어야 되는데 누가 그 싸움에 지셨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너 이겼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너 이겼다. 대신 그 싸움의 자리를 야곱에게 흔적으로 남겨주십니다. 흔적으로 남겨주세요. 평생 다리를 절며 살면서 그 흔적을 보게 하세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놀라죠.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하고 놀라.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을 음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 하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와 빈 무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망,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이 막연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그걸로 쓰고 끝이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이 침례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그 씨름했던 것처럼 연합되고 하나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광야 40년 동안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해라 할 때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아름지고 흠이 있고 검은 것밖에 생산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그 나의 사망과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씨름하고 난 다음에 사실상은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대신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로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살리셔서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로만 붙잡게 하시고,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만든 의의 옷은 벗게 하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옷만 입히게 하시는, 옷 입는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연합입니다. 침례가 연합이고 씨름이 연합이에요.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라. 전형적인 기도의 모습이 두 사람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불리하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기도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세리,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네가 나와 연합한 사람이고 씨름하고 쩔뚝거리며 돌아가는 모습이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신학자들도 많이 그런 부분을 했는데요.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내 안에 어떤 내 모습이 자꾸 바뀌어져 가고 훈련돼서 바뀌어져 가고 훈련돼서 바뀌어져 가고 훈련돼서 바뀌어져 가고, 이것이 성화라고 생각해요. 계속 프랙티스를 하면서. 물론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오늘부터 내가 뭘 안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하나님 내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야 돼요. 하지만 하고 난 다음에 내 이거 했습니다라고 내 의로 확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나 3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나 자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모습이 아니라, 그러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야 돼. 하나님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성화되어 가면 갈수록 두 가지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죄인식에 대해서 하게 돼요. 죄인식이 자꾸 커져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 이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하고 다르다고 정죄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다 죄로 인식이 되어져 갑니다. 가면 갈수록. 대신 뭐가 없어져 갑니까? 이걸로만 끝나면은 사망, 십자가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빈무덤과 부활이 있어요. 죄책감에 대해서는 자유해져요. 왜냐면 주님이 이루셨어요. 나는 원래 그랬던 자였어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죽은 뼈 같은 거야. 마른 뼈였어. 마른 뼈가 움직일 수 있나요? 네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거는 사망밖에 없었어. 하지만 그 뼈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냐면, 그 뼈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분대로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양식,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그 말씀이 복음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죠.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나는 짓고 그리스도는 흥하는, 나는 망하고 그리스도가 성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